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23절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권세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누구라도 다 무릎을 꿇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이다, 사기다. 어떤 사람은 심한 말로 뻥이야 뻥, 뻥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난 2000여 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우면서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을 들어보면 첫째,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십자가는 다 바라봤거든. 그런데 십자가에서 너무나 많이 물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이다. 기절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다가 무덤에 갇히게 되었는데 동굴 무덤이거든. 그 동굴 무덤에 그 예수님의 육신이 안치가 되는데 동굴 속이 너무 시원하니까 그때 정신이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의 주장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 예수님의 몸이 만신창이 아닙니까? 기진맥진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동굴 무덤에 그 문이 큰 바위돌로 막았는데 그 바위돌을 어떻게 밀고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병정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탈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래 훔쳐다가 빼돌려 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빼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은 참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거짓된 사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둘이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스스로 다 목숨을 버리는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시체도 난설,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환상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흠모한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하다 보니까 이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헛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착란이 일어나면서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살펴보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10번 이상 나타나셨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500여 명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두 사람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정신착란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10번 이상 게다가 500여 명이 한꺼번에 모였는데 그들이 집단적으로 착각 현상이 나타나서 헛것을 보았겠습니까? 이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향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 저녁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왜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들도 죽을까 봐 각자 도망을 쳤는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오늘 새벽이겠죠, 무덤을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또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 수의, 세마포로 싼 수의만이 개켜져 있었다. 그러면서 아마 로마 병정들은 또 당황했겠죠? 시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무리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혼란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제자들이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그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장소는 평소에 은밀하게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이곳에서들 모였어요. 모여 있으면서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에이, 그럴 리가 있을까?
또 지금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우리들도 또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닐까? 서로 막 이런 문제를 놓고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아마 문고리를 꽉 두 겹, 세 겹으로 닫아놨을 거예요.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무리들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했어요. 그런데 육신도 있으시면서도 문이 잠겼는데도 그냥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신비로운 몸,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해요. 영적인 몸,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있지만은 신비로운 영체의 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말씀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이 평안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안녕하세요. 별 의미를 가지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지만 다시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결국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 특별히 암을 비롯해서 심각한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수술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해서 가볍게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만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몇 번씩이나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 인사를 받으면서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1년 후나 2년 후에 틀림없이 재발할 텐데 재발하게 되면 다시 병원에 올 것이고 영안실로 들어갈 텐데 그 환자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차마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세요 라고 하지만 그 환자는 모르기 때문에 연신 허리를 굽혀 고맙습니다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차마 사실대로 얘기하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의 근본과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것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를 봐라. 너희들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 수 있다. 라는 이런 면에서 이렇게 평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몹쓸 질병에도 없고 직업에 실직할 할 수도 있고 사업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자녀가 속을 새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전쟁이라든지 또 요즘과 같은 코로나라든지 또 뭐 지진과 뭐 예기치 않은 재앙을 만난다든지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계속 있을 거예요. 불안전한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 내가 죽어도 산다. 나는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만 있다면 그 어떠한 고난과 난관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을 볼까요?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보내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할 인류를 구원하라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명을 아셨기 때문에 33년의 짧은 생애지만 온 인생의 그 목적을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었노라. 그러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지금 왜 이 답답한 골방에 갇혀 있으면서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골방에서 나가라.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부활했다.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스갯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잖아.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아침 이른 새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새벽녘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에 운명하셨는데 급하게 장례를 치르려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는데 저녁 6시에 해질 때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안식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장례를 함부로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시간 짧은 시간에 장례를 치르는데 다행히 그래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묘실이 있어. 새 묘실. 누구도 사용 안 하고 가족도 사용한 새 묘실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어. 헌신했어. 그렇지만 부랴부랴 하느라고 제대로 이 장례의 절차를 밟아서 하지도 못했고, 물론 니고데모가 거기에 침향 섞은 거 향료를 발라드렸는데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은 그걸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이라도 발라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식일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가고 이른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달려간 것이. 그런데 무덤에 와 보니까 막 돌문이, 그 바위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가? 그 천사가 나타났죠. 너희는 왜 산자를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도다. 천사의 말을 듣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어떻게 됐는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스개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보다 말이 많고 말이 빠르고 수다를 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 이것을 여자한테 말을 해주면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 가서 아마 빨리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우스개 얘기해요. 여자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도 말 많은 사람은 많아요. 이 수다 떠는 것은 성격입니다. 성격. 그래서 저는 여자든 남자든 말을 많이 하는 것,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필요한 말,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또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나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좋지 않은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뒤에서 이러저러 하는 말, 그런 말들은 삼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옳은 말, 필요한 말, 유익된 말 얼마든지 주고받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신앙적인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상 한평생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또 인생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것을 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뭐 예수님 얘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듣기 싫어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분위기가 썰렁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치껏 기회를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 복된 소식, 예수님의 십자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 이것을 갖다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방에 모여 앉은 이 무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근데 말씀으로 성령 받으라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영이라는 것은 루아흐, 또 헬라어로는 푸뉴마,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숨이라는 숨 또는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부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그 속에 영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사건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과 인간을 만드십니다.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인간이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자기가 생존하기 위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지각 능력, 그런 거는 짐승에게 있지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짐승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짐승은 예배 못 드려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종교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종교심.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주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 영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또 영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성령을 제자들이 제대로 받은 것은 이 부활절 이때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120명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막 기도할 때 하늘에서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은 무엇이냐 하면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강림했지만 미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또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혹 하고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미리 오순절에 받을 성령을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조금 부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의심 없이 믿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억지로 의지적으로 전하려면 입이 잘 떨어지질 않아. 또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비아냥되지 않을까 별 생각이 나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죄권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사죄권.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면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라고 하면 용서가 되어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겠노라 벌 받아라 그러면 벌 받고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는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자들 자체로 이런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남을 용서하는 사죄권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속에 그 말씀 속에 사죄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전하면 그 말씀 속에는 사죄에 대한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어떤 죄든지 무엇보다도 검은 죄, 또 주홍같이 붉은 죄 깨끗하게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들이 많아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하신 행적이 다 복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거, 또 지식을 배우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좋은 거라 생각하고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가장 인간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중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로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용서는 받았지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요. 죽음으로 끝난다 하면 십자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이 너무 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은 거 용서 다 받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 이유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에이 짧은 인생 먹고 놀자, 나쁜 짓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면서 내 욕심 채우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어차피 다 죽는 거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극단적으로 더 현명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반대로 십자가는 없고 부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또한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짓고 엉터리로 살고 가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났다. 살아난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살아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말과 행적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 녹화가 돼 있어요. 녹화가. 그 녹화된 걸 다 보여주면서 너 이렇게 살았지? 라고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부활을 안 했더라면 차라리 죽고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억 속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 내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땅에서 행적을 좀 살펴봐야 되겠노라 하는데 좋은 것은 그냥 그대로 다 남아있네요.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 더러운 죄악, 추악한 것들,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싹 지워졌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싹 지워졌어.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있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 사실은 겉으로 태어난 척 하지만은 마음속에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 얻어지는 마음의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여기에 놀라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전도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별히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죄에 대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너희들도 이렇게 너희를 해악하고 핍박한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부활만이 아니라 나도 부활하는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딱 죽으셨다가 불과 3일 만에, 만으로 보면 하루 반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시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 천국의 주님의 품에 안기고 육신은 크게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다 이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재림하실 때 그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또 하늘에 이미 가 있는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이 땅의 흙으로 되어 있는 육신과 결합을 해서 그때 완전히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몸을 가졌는데 신비로운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특별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먼 미래에 영원히 부활한다? 뻥이야, 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타임머신 같은 게 있어서 한 200년쯤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그곳에 가서 200년 전에 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 또 이 자동차가 있을 것이고 뭐 말이라든지 뭐 다른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다닙니다. 얘기해 보세요. 200년 전 사람은 당신 미쳤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안 믿을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00년 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같은 게 나타난 거야. 뭐 우리 암산을 하고 수학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컴퓨터한테는 비교가 안 돼.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어?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갈까요? 50년 전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얘기를 합니다. 야, 앞으로 성냥갑 같은 조그만 물건이 나올 거야. 그 물건으로 전화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오만 세상의 정보가 그 물건 속에 다 나타나. 당신 미쳤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50년 전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현실적으로 예뻐져 있어. 앞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비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의 미래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신앙,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또 그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그 부활체로 들어간다는 부활의 소망을 또 분명히 간직하면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몸 아프고 비실비실 되면 좀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힘들 그런 거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으로 모든 우리의 어려운 문제, 남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